요한복음 2장 이 13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엎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여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차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공간복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제일 앞부분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런 그 요한복음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배열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앞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도록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일으키라는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특별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주님의 시각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어서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보는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 제사에 대해서 좀 사전 그 역사적 사실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드리고 또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자기 형편껏 재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위에다가 이제 안수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소나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그 예배 제사 제도가 이제 광야 성막에서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쭉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이렇게 새를 기르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길도 멀리서 오잖아요. 그 가까운 데는 것이나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그 절기가 되기 전에 성 밖에까지 다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되면 이제 성전 안으로
그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전 밖에서 소나 양을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밖에서 사는 것이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들어왔느냐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주변까지, 성전 입구까지 들어오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은 건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느냐면 편리성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편리함. 우리가 삶이 점점 편리해져 가잖아요. 근데 예배에도 편리함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편리함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가 개입되어지느냐면 장사가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장사터를 마련하려면 거기에 장사터를 서로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뒷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진정한 성전의 가치와 목적,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어져 갈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일 예배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상황과 환경, 편리, 자기 유익 때문에 거룩성이, 진정성이 취약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헌금할 때만 유대인들의 돈으로, 화폐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면 거기서 그 제사장들의 또는 성전 관리자들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도 거룩함과 또 진실함과 의로움들이 회복되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만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말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장사터를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강도라는 것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탈취해가는 것이 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강도하고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강도가 그 성경에 좀 시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누가 같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었죠? 강도들이 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 그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면 강도를 놓아주기를 원하지요. 바라바를 놔줄 건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강도는 이렇게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이런 시각이 있고, 로마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게 투쟁하는 사람들을 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야 더 납득이 되겠습니다만, 이 로마를 향해서 이스라엘 독립 투쟁을 했던 그 투쟁사들이 마지막에 로마 군대가 올 때 어디서 최종
전투를 벌이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최후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치적 투쟁의 장소로 삼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거기서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로 만들지 말라는 말도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정치적 도구로 예배당을, 건물을, 성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로마 식민지로서 폭정 속에 살아가기 매우 힘들어서 교회가 정치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현장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특히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정치적 한국 상황들,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장사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진정한 아버지 집이 돼야 됩니다. 그 거룩한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 만민이 예배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가운데 제가 수평적으로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기도하라는 말. 그리고 수직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강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최근에 제가 우리 전국을 보면서 기독교가 아주 밑바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가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면 집안에서 그냥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초창기 한국 교회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해방되면서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장로가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갑자기 부흥도 있었고 급속한 부흥뿐만 아니라 계층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층이 아주 밑바닥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직의 권력자들이 되는 이런 힘 있는 기관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기관으로 사회가 역할이 되어지기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과 더불어 힘 있는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계들을 맺게 되어지고 권력 주변에 맴도는 교회들이 많은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향해서 추구하며 나아가며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취약해진 것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취약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게 강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균형을 잡아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속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유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기도 하지만 약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또 약한 자들에 대한 도움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기도했어요. 제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했는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배경과 의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도를 걷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하는 그 장사 현장에 와서 막 때려 엎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들이 정당한 쉽게 말하면 권리를 갖고 월세를 내고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내고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이게 나도 이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때려부니까 현장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워낙 권세 있어 보이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어서 이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뒤에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저항하지는 못하고 있을 볼 수 있어요. 당당하게 저항하지는 못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저항하지 말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들이 양을 집에서 가지고 왔던 일들, 성 밖에서 사왔던 일들, 이 안에까지 들어온 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엎으니까 이게 뭐지?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때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렇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이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외적인 그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성전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러십니까? 이러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 장사 터지 말지 말고 강도의 소울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에 사용하는 성전이란 말이 두 가지 용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성전이라는 말하고 지성소를 가리키는 성전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성전 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의 제도가 일어날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한 말씀이고 또 당시 제사 지내는 제도가 폐지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예배 드려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라는 건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3일 동안에 그 건물을 다시 복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걸 너는 3일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일으키시잖아요. 부활, 이 일으키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단어의 시발점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몸으로 된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써요. 바울은 이것을 부활로 가리키고 있고 유대 당국자들은 이걸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죠. 예수 십자가의 처형은 그래서 단순히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로마 지도 통치자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복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으키시고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업과 상속을 물려받게 하시고 천국을 받게 하시고
이런 일으키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예고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시라. 하나님이 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든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일으키시는 이런 문제들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일으켜 주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지옥에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오늘도 예배 중에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얘기를 듣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건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고 문자로 들려지고 이런 것들로 끝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예수님이 이 헐라는 말은 바울은 이렇게 적용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요. 그리고 일으키신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체험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중심으로 잡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 무너졌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 주십시오. 이렇게 진전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에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면서 이것은 예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한 성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영원한 성전이 되고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당이 건축되어져서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면 나름대로 반가움이 있을 거예요. 예배당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리고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애정이 그거 하는 것 없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예요. 보면 반가울 거예요. 그거 있어야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성전,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사가터가 되어지고 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다음에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예수께서 공생에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믿어졌어. 네? 언제 믿어졌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주 듣고 제가 설교 끝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는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들었고 보았고 애웠던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나고 믿어지더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언제 기억날 거냐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 영생하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보여지고 기억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노라. 이 몸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